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멸망의 길, 우리는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 앞길이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근데 결국에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셨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내 인생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예요. 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윤택하고 성공하고 싶고 윤택하게 살고 싶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자녀에게 잠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자녀에게 말씀할 때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앞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아들아 1절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말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항상 인자와 진리를 항상 내 마음판에 두고 새겨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분할 게 뭐냐면 솔로몬이 나의 계명을 나의 말을 지켜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 자녀에게 가르친 거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세 번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앞에 두 가지의 그 핵심적인 기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두 가지를 하고 마지막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믿음이 지속되는 거죠.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어떻게 신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최선을 다해서 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TV를 이제 켜보면 드라마를 하잖아요. 드라마를 하는데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결혼하려고 하는 그 청춘 남녀가 부모님을 이렇게 양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난 것을 이제 축하하는 이제 그런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결혼하기 위해서 양가 부모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중요한 사건이니까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과의 거기 그 가운데서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이 두 자리에 내가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이 뭐냐면 내 지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그다음 내 생각과 그 내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혜. 인생의 노하우죠. 내가 비결이에요. 우리가 맛집을 보면 그 여러 똑같은 음식을 하고 있지만 그 집에 특별한 그 비결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겪으면서 내가 얻은 비결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의 비결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터득을 해요. 그런데 그 보석과 같은 그 귀중한 보물과 같은 그 명철, 그 지식, 그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우선순위에서 뒤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명철로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염두에 두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걸 판단하고 내 결정할 때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신앙적으로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거,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거, 그래 터득한 거, 그것이 중요한,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여호수아를 생각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 때의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럼 우리 시대 때 보면은 장군이죠. 근데 장군인데 전쟁을 할 때에 그 모세를 대신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전쟁을 치러서 많은 게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딱 보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것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조금만 하면 지금은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요소가 우리 가운데 생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됐을 때가 그냥 장군이나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말씀이 뭐냐면 여리고를 정복해라. 그런데 하루에 한 번 그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리고 성을 네가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전쟁을 해봤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전쟁을 하면 그 성이 단단한 성을 어떻게 그 성을 올라가서 넘어가서 그걸 어떻게 점령을 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해서 그 성문을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고민할 수 있죠. 경경에 말씀되어 있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생각, 과연 이렇게 이길까? 과연 이렇게 해서 될까?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맞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그래, 전쟁에 이기려면 군사석이 있어야 되고 거기를 넘어서 점령을 해야 되고 아니면 성문을 열어서 성문을 부셔서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전쟁에 이기려면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건 뭐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장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위에 두고 그것을 그 토대 제일 밑에 내 명철을 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 자기의 명철을 내려놓으려 그러면 마음을 다해야 돼. 그냥 마음을 잡아야죠. 마음을 다해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다. 인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범하는 실수. 그게 뭐냐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에게 힘 주시고 또 일상생활 동안에 살아갈 수도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분이시고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신약에도 나왔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 범사는 뭐냐면 어떤 일, 어떤 방법,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상황에서예요. 오늘 이 히브리어의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베콜이라는 그 모든,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그 단어, 델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길은 뭐냐면 통로 이런 뜻만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을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행동 방식, 습관, 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우리의 꿈과 비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거예요. 범사예요, 범사. 그 모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래,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날 구원하셨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그걸 믿어.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 믿고 지금도 다스리는 거 믿어.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때, 내가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할 때, 내가 가서 일을 할 때, 내 가정에서 내가 섬길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녀에게 넌 하나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 인정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범사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에 말씀이 그리하면 뭐라고 했나요? 시작.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예요. 길을, 구부러진 길이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꾸불꾸불하는 그 길을 고속도로로 쫙 해서 고속도로로 쫙 달리잖아요. 그처럼 이 구부러진 길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길, 울퉁불퉁하는 길이잖아요. 우리 자동차 타고 갈 때 이 길을 가는데 울퉁불퉁하면은 이게 자동차도 망가지고 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울퉁불퉁한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장애물이 있어요. 큰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하잖아요. 이 길을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번성하게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그게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자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일에,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그 금요일마다 이제 열심히 훈련 받으러 갑니다. 근데 그 오시는 목사님 이제 따님이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데 서로 이제 합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합의를 했냐면 이 따님이 이제 임신을 못하는 몸이 됐어요.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저쪽도 예수님 믿는 가정이니까 우리 자녀가 이제 임신을 못합니다. 그런 거 알고 결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괜찮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좋은 일이 있다. 자기네 집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아무 상관 없이 보통 뭐 결혼하면 자녀 가진 거죠. 그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 딸이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 우리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자녀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이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이대로 서로 잘 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겠죠. 우리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힘든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큰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지체 장애가 된 그 송명희 시인의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난 가진 재물 없어도, 몸이 이렇게 해도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것이 처음에 의사가 실수해서 그런 거였지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모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주셔서 더 자녀가 없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 상황 속에서 또 대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도 얻어도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각자 다른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내 길을 지도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